네, 오늘은 시편 50편입니다. 아삽의 시라고 나왔는데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선택된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고, 이 후손들이 나중에 포로기 때 후에 돌아와서 성전이 대건돼서도 똑같은 일을 하게 이렇게 가르쳐지고 지도가 되게 됐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성가대 혹은 찬양대 이렇게 선택돼서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찬양을 인도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집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뭐 그런 혈통, 집안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무슨 최씨 집안이니 박씨 집안이니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는 다 예수 집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써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명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분 안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라고 본질적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걸 상기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나이가 아버지 뻘이니까 부형님, 아버지 같은 형제님, 또 어머니 같은 자매님, 모매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 부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별칭으로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런 것도 좀 약간 좀 낯간지럽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리는 것이 제일 무난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서상, 한국인의 정서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지간하면 다 집사님, 또 좀 신앙이 깊이가 있다, 오래됐다, 나이가 좀 있으시다 그러면 권사님, 장로님 뭐 이런 식으로 불려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불려지면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직분을 주고 그렇게 불러주면 집사님처럼 내가 살아야지, 권사님처럼 내가 살아야지, 모범을 보여야지, 장로님처럼 내가 그래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정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급은 아닙니다. 그 말은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찬양 봉사하는 아삽, 헤만, 여두둔처럼 하나님 앞에 그만큼 봉사하라 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일수록 이제 거기에 걸맞는 또 직분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회자나 장로는 더 깊이 헌신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 주변으로부터 안으로 이렇게 헌신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에서 깔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진정한 참된 예배가 뭐냐라는 것과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 헌신, 재헌신. 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드려졌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부은 거나 똑같은 의미예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기름을 부을 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선택돼서 너는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돼서 헌신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취했던 거예요. 그 기름을 붓는 것은 왜 그랬느냐, 옛날부터 기름을 머리에 바르거나 얼굴에 바르는 것은 잔칫날, 결혼식 날이라든지 특별한 날,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화장과 같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도 기름으로 바르면 반질반질하고 더 진해 보이고 더 돋보이거든요. 그런 풍습들이 아마 이제 어떤 특별하게 임명을 할 때 기름을 붓는 의식으로 의식화되게 됐고, 그 상징적인 의미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간으로 봤을 때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는 내가 선택한 내 것이다. 이제 너는 나의 소유다 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거, 인간이 인간의 소유가 된다는 거, 그거 참 불편한 일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의 소유가 됐으면.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것도 그거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데, 서로 부부의 서약을 하게 됐을 때, 결혼의 서약을 하게 됐을 때 사실은 서로에 대한 구속이에요. 구속입니다. 근데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깨집니다. 서약이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너의 것이고 너는 나의 것이다 라는 그런 모종의 서로 간의 언약의 체결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내 주장을 펼치지 않고 맞추려는 태도, 상대에게 맞춰주려는 태도, 또 상대도 똑같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나한테만 맞춰라 이렇게 하면 깨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의 뜻을 맞추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와 유사합니다. 유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그러면 나도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내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모종의 언약 관계가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교회는 또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계속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재헌신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부가 돼서 함께 삶을 살면서 계속 너 나한테 정말 온전히 헌신하고 있어? 라는 걸 난 너 사랑해 뭐 이런 고백을 통해서 확인을 받거나, 또 어떤 일들을 하면서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충족되는 거예요. 충족돼요. 그 부부간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충족되는 충족감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충족감은 나를 창조하신 신의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충족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충족감은 없습니다. 그런 충족감이 어찌 보면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평안함, 그 속에서 오는 솟아오르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기쁨, 안정감,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듯한 자유로움, 이런 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정점이고 구원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티켓 같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깊이. 그래서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자꾸 그것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그걸 함양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또 실제 실행하게 하면서 자꾸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고, 이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모여서 하는 모든 예배는 그거에 대한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합 예술과 같은 하나님을 최고의 어떤 가치로 두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내 사랑을 고백하고 내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의식적인 시간이 나머지 내 삶에 그런 정신을 고취시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부여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삽의 시 속에도 그런 정신이 딱 담겨져 있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그걸 부정하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자기 본능대로 자기 욕심껏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곁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으로, 시온산은, 시온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북극성처럼 모든 별이 북극성을 통해서 도는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은 이렇게 조정되고 펼쳐져야 된다. 그런 의미를 상기시키고 그걸 교육하고 훈련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주여 이곳에 임재해 주옵소서. 내 안에 지금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광풍처럼 밀려오고 또 더 나아가서 더 강력한 삼키는 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두려움과 어떤 영적인 위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딱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2장에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거기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급하고 강한 바람, 광풍, 그리고 삼키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그 모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다른 혀로 말하기 시작했다.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 강력한 임재와 그 임재 앞에서 우리의 깨어짐과 부서짐을 통한 변화.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다니엘 기도회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말로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언제든지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실현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는 말과 약간 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드려진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자유자재로 쓰실 텐데 내가 내 고집이 있어, 내 생각이 있어, 내 욕심이 있어 늘 하나님의 뜻을 왠지 모르게 이렇게 버팅기는 것 같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쓰여지지 못하는, 좀 어색하게 쓰여지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도 나는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과 나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그 짐승을 불살라 깨끗이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이 불타면서 연기로 다 소멸돼서 이게 하늘로 이렇게 올려가는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어 완전히 소멸돼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그 짐승을 태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몇 시간 걸리겠죠. 그냥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그 시간이 곧 내가 죽는 시간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요,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나면 내가 짐승을 바쳐버렸고 나는 나하고 별개, 이게 동일시가 되지 않고 짐승과 내가 별개로 짐승만 태워 죽이게 되면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상징인 것이지, 짐승이 잡아 죽고 그가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을 태우는 것이 그 뭔 의미가 있어요? 나하고 별개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깨우치고 있는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무슨 짐승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무슨 짐승의 고기를 먹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의 마음을, 너 자신을 내게 다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악인은 16절에 악인은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딴 생각뿐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를 못하고 계속 자기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거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16절부터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악인에게 이르기를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을 입에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실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내 교훈을 오히려 미워하고, 미워낸다는 건 밀어낸다는 거예요. 내 말을 내 위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게 진정한 예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은 고스란히 신약 성경에도 로마서 12장에 그대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참 예배는 뭐냐?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 짐승을 드리듯이 이제는 영적으로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옳다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그 뜻을 따라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개개인들은 다 똑같지 않고 그 받은 은사대로 다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고 헌신되지 않았고 바쳐지지 않아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원래 하던 습관대로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지켜봤더니 말씀이 그래요. 이 일로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구나.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죠. 오히려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 눈앞에 네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다니엘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듯이 바로 이걸 경험했어요. 자기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신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삼키는 불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날려버릴 만큼 그 광풍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다 잘못된 것들을 싹 쓸어내버리시고 다 소멸해버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참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 못 믿는다.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너를 드려야만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낼 수 있고 내 인격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가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누군가 복음성가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아직도 너무나 많아. 내려놓지를 못한 것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내 안에 오셔서 하려고 해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삼키는 불로 때로는 광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헌신을 요구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해라.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14절 그리고 23절 14절 15절 23절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 약속한 것을 실천하고 지키는 것이다. 그의 행위를 이렇게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행여라도 내가 아직도 죽지 못했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점은 어느 것이 있는가, 아직도 내 고집, 내 생각, 고정관념 그런 것들로 꽉 차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건 아닌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죽여 하나님께 바쳐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내게 주어진 내 재능과 내 인격과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펼쳐나갈 수 있는 정말 감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의 더러운 것과 아직도 고쳐지지 못한 부분들,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새롭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그 말씀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